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025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 2025년 우리에게 주셨던 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 표가 떠올랐습니다. 목회표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라고 주신 것이 목회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표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2025년 목회표로 예언자 공동체라는 것을 주신 것은요, 여기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트랙을 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목회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바로 첫 번째인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목회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목표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서 바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자 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진정한 설교는 언제나 예언자적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직접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예언자 공동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보았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마음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바울 사도의 어떤 강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도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에게 여러 가지로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 영적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요즘 통일교 문제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통일교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일 제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고 한 것이 뭐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 제가 척 봐도 정말 허접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이 통일교 관한 뉴스 나오다 보니까 자료 화면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에다가 지어놓은 그 천정궁인지 뭐 찬장인지 천정인지 하여간 시궁창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 나올 때,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리게 지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산 비탈하게 저걸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마 공무원 쪽에 있어서 그런지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아니 저렇게 건축허가가 저게 어떻게 저게 허가가 저기다 지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나느냐, 이걸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목회자니까 저렇게 지으려면 얼마나 성도들이 건축원금을 많이 했을까?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자기 전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인생 낭비해가면서, 삶을 허비해가면서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예전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00년도죠. 2020년도죠. 그때 신천지 이단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보면 그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막 그냥 신천지 뭐 집회하는 게 나오는데,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막 유니폼까지 다 맞춰 입고, 그리고 앉아갖고 손 들고 막 흔들어대는데, 정말 그때도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딱 봐도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여기 와서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니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삶을 갖다 망가뜨리고 있는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느낌. 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그렇게 어리석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것에 미혹당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미혹당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이 삶을, 이 인생, 이 기회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바로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영적으로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머리로 알고 깨닫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바로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삼위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즉 어떤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어떤 시대는 성자 예수님만, 그리고 어떤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거기에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세 분은 나누어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시대를 각각 나누어서 언제는 성부, 언제는 성자, 언제는 성령,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각 시대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한 분 쪽으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이건 또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구약시대는요, 성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다. 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면서 그때부터는요,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온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때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모두를 다 모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역사 작동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역사 작동, 영어로 표현하면 activate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역사, activate, 작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통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갖다가 또 영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액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사도행전은 뭐예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 그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액티베이트,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액티베이트하고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니까. 그래서 액츠가 맞죠. 찬송가 중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령님에 관한 찬양 중에 정말 너무 귀한 은혜를 주는 그런 찬송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 심령이, 내 삶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거예요. 감으로 메말라 있어요. 죽은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예,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그런 거예요. 놀랍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가운데서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액티베이트.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 이미 엄청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역사도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음에 이미 일어난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건 다 그렇습니다. 예, 알아요.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가장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모여 예배에 있어도 그 예배는 가짜죠. 예, 말씀 알아요.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 말씀은 그냥 졸리다 그 말이죠. 많이 피곤하다. 똑같이 앉아 들어도, 예,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을 모였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노는 거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예, 하늘과 같은 은혜, 예, 즉 창조의 역사, 섭리,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걸 액티베이트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좀 객적인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얼토당치도 않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부분을 딱 보면서 떠오른 게 우리나라 최초의 랩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 최초의 랩이 있었다는 것을 196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이 랩을 불렀어요.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시는 것.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말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면 뭐예요? 마실 컵이 없으면 못 마시는 거 아니에요? 못 마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그렇다니까요.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해서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니,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다 변화됐으면 뭐합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영적인 역사는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12장이 들어와서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12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13장, 14장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뭘 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그 중에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게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것이 뭐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예, 정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충만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의 입술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문제거든요. 예, 신앙생활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문제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이 입술의 권위를 마귀에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시키고 있는 대로 말이죠, 그냥 절망과 저주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악하고 추한 이야기들을 막 입으로 뱉어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뭐예요? 내 삶은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패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입술 권위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의심이 막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 입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거리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기꺼이 다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요. 신앙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입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입술의 고백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2000년도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DT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DTS를 받을 때 영적 전쟁을 아주 실시간으로 치열하게 했어요. 진짜 강의를 들을 때 낮에 강의 듣고 그냥 그 강의를 삶 속에서 그대로 바로 이 체험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었던지 진짜 삶을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실제 그렇게 하려고도 했고요.
지독한 우울이 막 저한테 밀고 들어오고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했던 그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입술의 권위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이 싸움이었다는 사실. 그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위를 누가 주관할 것이냐. 그때 마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막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입으로 절망을 말하도록 끝났어. 제 입으로 포기하도록, 제 입으로 실패를 인정하도록, 제 입으로 저주하도록, 그렇게 막 그냥 밀고 들어오는데 거의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아니, 아주 여러 번 그렇게 정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과 감정이 꽉 차니까 그냥 입만 열면 막 나오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 삶에 가장 후회스러운 건 그때 바로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이 입술로 그 마귀가 원하는 말을 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던 것 때문에 그냥 그 독한 말, 그 쓴 말, 그 아픈 말도 쏟았던 것은 지금도 정말 너무 후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딘 셔먼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가 생각이 나서, 영적 전쟁 강의 들었으니, 근데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영적 전쟁 강의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동안 믿어봤던 이 신앙이 작동을 했어요. 그동안 믿었던 게 어딘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얼마 안 돼 한 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싶은 그런 신앙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내 인생이 마귀에게 내줄 수 없지 않는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가치, 그 존경, 그 모든 것들 다 날려버릴 수 없지 않은가, 어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결단을 하고,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귀가 막 그냥 그렇게 제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할 때마다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입술로 NO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께 저의 삶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적 전쟁 강의가 생각난 거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막 날리치는 속에서 그래도 신앙, 그동안 믿었던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때 정말 그 힘 가운데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 소중한 걸 붙잡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었던 거 누가 하셨냐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 저의 입술을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로 노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No,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No,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No,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난 죽기까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믿고 죽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신 거잖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너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정말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유일한 처방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입술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성령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입술의 권위를 성령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